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 찬양지 때문에 다른 본문을 냈었죠. 여러분들께서 좀 맥락이 좀 잘 이어졌어야 되는데 한 주 쉬었다 하니까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죠. 그 주권, 그것으로 지금의 역사와 모든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그 망함, 그 나라에 대한 징계 속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유다의 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죠. 그 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속에서 우리 개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여기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았다, 그리고 또 하나 왕국을 맡았다라고 말하네요. 국고를 맡았으니 재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고, 또 왕궁, 즉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력을 가진 책임자라는 걸 볼 수 있죠.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이와 같이 왕 다음에 제2위의 권력 서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셈나였습니다. 지금 이 셈나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 막강한 권력과 힘,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자신이 그 왕실의 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단한 바위, 그것을 뚫어서 가장 안전한 자기의 묘실, 죽은 무덤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는 여러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아수르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위협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그와 같이 그 자리에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셈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보다도 더 높은 위에, 그 위치에 자기의 묘실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왕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 명예, 이름,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의 안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죽은 사후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묘실을 통해 자신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묘실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권력의 사용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목적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권력이 남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모든 안위를 위해서 그와 같이 권력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겸손하고 평상시에는 참 사람 됨됨이가 좋다. 그런데 여러분, 완장 차는 순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언가 권력이, 헤게모니가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던 진짜 그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자리에 충성되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자신 안에 움켜져 있던 야욕, 욕망,
자신의 어떤 그 탐욕에 대한 추구를 그 권력과 결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형통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는 다 교만한 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주시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내가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면서 내 힘과 권력을 삼아서 내 영광과 나라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오용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응답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과 위배되고 있었습니다. 권세, 권위, 그 모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적 환경이든 이 모든 봉사나 섬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가 오용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셈하는 때가 옵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산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안다면 우리는 미리 좀 준비할 거예요. 우리의 다이어리에 일정을 잡아놓고 그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도 좀 고치고, 또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좀 뭔가 일 좀 하고, 그래서 혼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뭔가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셈하고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찬양이 참 어쩌면 그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돼요. 정말 그 뜻대로 잘 썼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물으시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여러분 각각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입니다. 여러분, 근데 달란트가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선 34kg입니다. 여러분, 금덩이가 34kg이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금값이 시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비싸죠? 예, 대략 계산해 보니까 34kg 한 덩이가 약 5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5달란트는 250억, 2달란트는 100억, 1달란트? 겨우 한 달란트? 얼마 안 되네. 그런데 50억이에요. 50억. 평생 살면서 50억 만져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못 만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맡기셨습니다. 그 금액을 맡기고 그들은 각각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장사를 하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각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던 두 종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잠시만요. 앞절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떤 평가가 주어지는가 보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사람에게 똑같은 평가와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평가를 하기엔 좀 억울하지 않나요? 5달란트를 벌기 위해선 더 많이 노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 시드머니가 많았으니까 더 많이 남기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나 2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주인은 그 무엇을 남겼는지 차등하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종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주인에 대한 인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함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맡기시는 은혜, 더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종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종의 영광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인 것이죠. 지금 이처럼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뭘 더 남겨야 된다, 더 많이 남겨야 된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고 바르게 순종했는가, 바르게 일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였던 거죠.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달란트 그럼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1달란트 받았던 자, 그는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게 두는 게 땅에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은 보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자, 당신의 것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렸네요. 그런데 어떤 평가가 이어지죠?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와 다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주인은 굳은 사람, 거친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이 두려워서 숨겨두었고 주인이 왔으니 이제 그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받은 것의 양이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각각 주어진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즉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더 나아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가의 싸움이었던 거죠.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의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종은 열심히 그것을 장사해서 남겼지만 남기지 못하고 행여나 그 주인의 뜻대로 해서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게으르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군지 무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혹시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복지부동하듯이 나를 위해서 쓰고 신경 쓰기 싫어 귀찮아하면서 그냥 두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책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이고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 떠서 보아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선물, 달란트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건 주인을 모르는 거죠.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셈나가 바로 그렇게 청지기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 묘시를 받던 거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한 나라의 국가의 존폐, 그것은 곧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받은 그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이 권력이 사유화되고 잘못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보듯 더 많은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셈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유다를 궁지에 떨어뜨릴 뻔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반아수르를 그한 정책을 펼쳤고 결국 이것이 유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그런 위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죠? 너를 단단히 결박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제2위의 권력자였어요.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결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공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광막한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저 넓은 광야 그 모든 곳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던 자가 자신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자가 이제 자신이 그 모습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의 수치와 자신이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묘시를 받지요. 왕보다 높은 자리에 왕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드러나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그 묘실로 파면서 드러냈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곳에 못 묻힌다. 너는 광막한 곳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묘자리를 팠는데 그곳에서 죽게 하시는 분, 즉 우리의 모든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힘이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자신의 위에 계신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묘실을 단단한 반석 위에 팠지만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황막한 곳에 쫓겨가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예, 두 번째 서열의 그런 권력자에서 이제 서기관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가 서기관으로 강등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모스럽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서 강등될 때 그 수치를 감당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요. 직장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직책이 높은 분들을 이제는 회사에서 이제는 내보내기 위해서 한직으로 몰아낼 때가 있어요. 참 씁쓸하고 아프죠.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이 떨어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그냥 전보 발령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이 그것을 버티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 셈나가 자신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악을 행했던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입니다. 강등당했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겪게 되죠. 나중에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신하 랍사게가 이 협상을 하러 옵니다. 그때 엘리야김이 바로 유다의 협상 대표자로,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셈나와 요아라는 사람이 함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위에서 쫓겨나서 그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엘리야김이 오르게 됩니다. 힐기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입었던 관복, 띠, 그 권력을 상징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벗겨서 누굴 주세요? 엘리야김, 바로 하나님의 종, 내 종 엘리야김에게 그에게 입히라, 그에게 띠띠우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이죠. 이에 엘리야김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이제는 그 셈나를 이어서 국정의 전체 총책임자가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기 보니 그 정권, 그 권력 힘을 맡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는 명예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말하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열쇠를 어깨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왕궁, 성전, 여러분 그 열쇠를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열쇠가 워낙 크고 무거웠습니다. 작은 게 15cm, 큰 건 60cm 열쇠가. 그러니 여러분, 그 열쇠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죠.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어깨, 그것을 지게 한 거죠. 이 다윗의 집은 바로 유다 왕궁을 의미하고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둔다는 것은 국가의 중책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 권력, 그것을 권위를 줌으로 인해 그가 이 유다의 왕조, 즉 다윗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지금 셈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강등당했고 엘리야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셈나는 공같이 모두에게 감싸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광막한 곳에. 그런데 엘리야김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비가 되지요? 그냥 내팽개치는 것과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그 못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번영을 주시고 견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더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24절에 읽었지만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디 위에 걸려요? 못 위에요. 단단한 못, 바로 엘리야김 위에 그 아버지의 영광이 견고하게 섰지만 그 작은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이건 곧 뭘 의미하는가? 엘리야김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김에게 붙는 거예요. 족벌 정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김에 붙으니 엘리야김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사용돼야 할 권력과 그 자신의 모든 위치가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실족하게 된 거죠. 결국 엘리야김이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2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그 종된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 뜻에 순종했지만 자신들의 가족들을 그 모든 족벌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에게 그 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다 뭔가를 걸어대기 시작하니 여러분 그 박힌 못 하나에 수많은 걸 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못이 견딥니까? 아니죠. 못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못이 시간이 가니까 삭아서 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거죠.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야김조차도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선물,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 인간은 이처럼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유약하구나, 완전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일평생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은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아주 탁월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지혜를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의 아들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서 함께 살았지만, 함께 훈련받았지만 하나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유약함이 그 안에서는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지킬 수 있다고 느꼈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무너졌죠. 자신은 안 된다는 걸 철저히 부인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때 온전하게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그 지식과 능력으로 그 탁월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했지만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우리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죄짐과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을 우리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높이시고 진정한 영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우리 개인,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함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좋았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니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요와 선물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건강이 허락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더 연로했을 때 그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충성되이 드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충성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하려 보시고 반드시 세마는 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진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 모든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영광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간구하십니까? 자기의 영광과 안전과 그리고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던 많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